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한 주간을 평안 중에 지냈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삼일체의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로 십자가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셔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8번 사순절 5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시고 생사복을 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삶 속에 살다가 이 견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명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볼 때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또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셔서 오늘 정한 중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산사되는 예배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세월이 늘 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세월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중된 마음 제거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26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회심 일심 특심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에레미야 시대에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하나님여 성전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아버지 포도밭에 작은 여우를 잡아주셔서 참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응받아 응답받는 우리 하나교회 음성들이 되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주의 전에 올라와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3년도 우리에게 표를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그 표에대로 우리가 힘을 쓰고 애쓰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예배를 힘쓰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이 모든 그 실천 목표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후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성교사 파송하여 수년 내 목도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리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같이 멸망의 나라, 진노의 나라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참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북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시고 그 토굴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하루끼 복음에 통일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육회 공구를 지켜주시고 물리셨던 보호하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각 국내에 파송된 선교사 있습니다. 오제에 나가서 언어도 틀리고 흉터들지만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아버지 하나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예배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 몸을 드리면서 아버지 충성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아버지여 세우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 선포될 때에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되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되고 영유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시온상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흠명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저 역시 사순절 보내면서 문득 저의 삶을 돌아보고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의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꾸 감사가 생각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만 해도 좋을 것인가? 내가 여기서 기뻐하고 만족해도 될 수 있을까? 2023년 3월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들, 또 더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조금 더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런 멋진 감사의 일들만 원하셨던 것일까? 아니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묵상과 기도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어떠한 열정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앞으로만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피를 자신들이 바치려고 했던 희생제물과 섞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 다음으로 실로암을 지키고 있는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인가? 또 무너진 그 실로암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인가? 하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 한번 해본다면 얼마 전 터키 남부에 있는 티르키예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디옥 있는 그 시리아가 여진으로 인해서 사망자만이 5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진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우린 때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벌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죽은 것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인 줄 아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말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두 망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회개토록 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그들이나 살아있는 우리나 모두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6절 말씀부터 보니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에 찾아왔지만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가수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이제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말 들었던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요, 그 나무로부터 뭔가 기대함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서 뭘 기대했습니까? 우리 안세라 집사님이 좋아하는 무화과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 배를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화과를 기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무성한 잎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란하게 피어난 예쁜 꽃들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서 기대했던 것은 바로 무화과 열매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로 비유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울 왕은 잎만 무성한 왕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은요, 화려한 꽃만 가득한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를 맺은 왕은 누굴까요?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은 것이 여러분 잎입니까? 꽃입니까?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출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시간이죠? 무슨 시간이죠?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하고 있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무엇을 기대하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몇 그루 심었죠? 몇 그루 심었어요? 한 그루만 심었어요. 여러분, 여러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그루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한 그루에다가 내가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무화과 나무는요, 좋은 환경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들녘 아무 곳에나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 안에 심어놓고 사랑과 정성으로 지금 열심히 보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버려둔 나무에는요, 우리가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기특하고 감사하겠지만 맺으나 안 맺으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큰 기대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기울일 때는 당연히 그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정성을 더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고요, 시선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마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인이 기다렸던 기간이 그리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기다렸죠?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기다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에서 아직도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는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만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해를 거듭하면서 주인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설마 올해는 하는 마음으로 3년을 기다려왔을 주인은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의미나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은 결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대로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울인 정성이 아깝지만 과감하게 그 나무를 찍어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왜요? 이 나무로 인해서 이 포도원이, 이 옥토가 황폐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을 못 쓰게 만들기까지 하는 피해를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정성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는요, 찍혀버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요, 결단을 하고 가수원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찍어버리라.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찍힘을 피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찍혀버려야 할 존재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심판에 대응하는 변호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3년간 정성껏 보살핀 포도원 지기, 과수나무 지기였다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과수원 지기는 물도 잘 주고 거름도 잘 주고 돌볼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회를 한 번만 나에게 더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찍혀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찍혀버리지 아니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단순히 성경의 말씀으로만 받지 않길 바랍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그 가수원지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감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살리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의미하는 바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중보하심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실과를 맺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혀버릴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뭘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과수원지기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그 사형을 바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얼마간 더 유예하게 되었죠? 1년간 더 유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나무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면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 집행이 단지 1년간 유예되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찍혀버릴 것이라고 하는,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집행을 1년간 유예시켜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기회를 저라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뭘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무성한 잎, 화려한 꽃만이 아니라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맺은 탐스러운 열매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기다려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집행유예를 시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집행유예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거저 유예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집행유예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집행유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는 형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갖고 왔는데 우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공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성경도 열심히 보았고요. 모임에도 적극 참석했습니다. 1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 자신의 방법이 옳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에 부합했던가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모든 나의 방법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루파고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 가운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깊이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말씀도, 우리의 모임도 깊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이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내가 참석만 했지, 언제나 내가 그 참석하는 곳 가운데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엑스트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선수들이에요. 다른 한 부류는요, 관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소수의 선수들과 다수의 관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뛰어야 합니다. 함께 깊이 파야 합니다. 남들이 뛰는 것만 보고, 남들이 파는 것만 옆에서 보기만 해서는요, 결단코 우리는요, 그 깊이를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 파고 난 후에도 우리는 감동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교회 비전을 위하여 먼저 함께 앞장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두가 선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벤치를 지킬 망정 선수가 되어야지만 기쁜 승리의 순간에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승전가를 부르며 운동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맛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관중들은요, 운동장이 아닌 바로 관중석에서 앉아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걸음을 줄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두루 파야 된다. 두 번째는 걸음을 줄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축복할 때 주로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습니까? 무성한 가지를 많이 맺습니다.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기대될 때는요, 시냇가에 심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열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기대할 때는요, 시냇가에 심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걸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필요로 할 때는요, 썩은 걸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매는 결코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패배나 상처라고 하는 그 걸음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무성하다고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성한 가지를 하나하나 쳐줄 때에, 쳐내는 아픔을 통하여 이겨낼 때에 오히려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통이나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걸음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을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깊이 파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감동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걸음을 주십시오. 실패나 상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걸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라고 말씀하셨던 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바로 집행유예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잊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파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걸음을 주며 실패와 상처와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원하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에서 1절과 3절 말씀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진 귀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늘어넘친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존귀하고 뛰어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정성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2023년 목회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 예배 힘쓰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실천 목표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풍성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4월 2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위해서 4월 1일 토요일 11시에 우리 권사회에서 성찬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찬식에 일부의 성찬위원은 전명록 장로님, 윤승주 장로님, 2부의 성찬위원은 정기한 장로님, 김두철 장로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강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우리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좀 기억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함께 오셔서 우리의 고난 주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독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 있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라고요.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복음 전한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일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10시 30분에 101구역 교회 청소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4월 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일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신만순 집사님 많이 힘드셨는데 오늘 주의 전이 너무나 그리워서 힘들어도 하나님 다리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올라오셨대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환우들과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 광고가 빠져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봉인 목사님, 이구환 장로님 가정에 장례를 마치고 감사의 떡,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감사의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동자 집사님, 우리 손자 최재원 우리 형제가 왔는데 집이 김포라서 잘 못 오는데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보시면 함께 축복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폭풍과 같은 이 세상에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친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 품어주셔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병마로 인하여 두렵고 떨 때에도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위험이 닥칠 때에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사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여 주시듯 우리 안에 병마를 소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마음에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아버지 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형통한 귀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혹여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사 사랑하는 성도들 결단코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앞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목표와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을 다하여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병마와 어려움 가운데 싸우고 있는 저들의 육체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통 속에도 당당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목숨 걸고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코람데오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드리며 내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깊이를 파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걸음을 주면서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귀한 열매의 삶을 살길 소망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